행동물 중에 옷을 입고 벗는 이 행위는 인간이 가지는 유일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옷을 입거나 스스로 벗는 행위를 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그 유일한 어떤 이 행동 방식 중에 하나죠. 창세기 3장 2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옷을 인간에게 다 지어주시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벗고 입는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벗으라, 입으라 라는 이 명령이 자주 등장합니다. 벗으라, 입으라. 옷이 싫어서일까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보면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벗으라, 입으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경에서 명령하는 이 벗으라, 입으라 라고 하는 이 행위는 단순히 우리가 의상을 착용하는 그 행위만은 아니겠죠.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죄에 물든 우리의 영혼의 이 모든 옷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그 벗어버린 그 옷을 뭘로 입으라고요? 예수를 옷 입듯 입으라. 우리가 입어야 한다. 우리의 이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반복하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입을 것을 얼마나 우리가 잘 입고 갖춰 입고 그게 완벽하게 될 때, 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 바울은 여러 편지 서신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또 그리스도를 힘입으라, 입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외치는 고백이나 선언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고백할 문제는 아닌 것이죠. 절대로 이 쉬운 고백이나 선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벗어야 할 것들을 다 벗어버렸는지, 정말 내가 입어야 할 그 옷을 잘 갖추어 입고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그 우리의 모습들을 먼저 잘 살피고 난 후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것을 내가 잘 벗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내가 입어야 할 옷들을 내가 잘 갖추어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벗어버릴 것들이 무엇인가? 벗어버릴 옷들이 무엇인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하는, 뭘 벗어버리라고요? 옛사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옛사람. 우리의 옛것들이죠. 더 이 앞에 수식어로 바라보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러니까 옛날 우리의 생각들, 예전의 마음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버려야 할 그런 모습, 생각들, 버려야 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구차한 어떤 생각들도 있겠죠. 또 미신적인 생각들도 있겠고, 또 내가 당연스럽게 여겼던 풍습이라고 하는 그런 내 관습도 있겠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그 상태를 말합니다. 옛사람. 그 거듭나지 못한 상태. 그걸 다 벗어버리라. 여성이 아이를 낳는 이 출산 용어 가운데 이런 용어들이 있죠. 유산, 또 난산, 또 사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순산이 있겠죠. 어렵습니까? 다 들어보셨죠? 유산함, 난산, 사산, 순산. 유산이라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임신 도중에 어떤 물리적이나 외적인 어떤 정신적인 충격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이 난산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이 순조롭지 못해 고통받는 것을 또 우리가 의미하죠. 사산은 말 그대로 태어날 때 아이가 죽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순산은 이 어떤 고통과 이 긴장의 과정을 잘 거쳐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순조롭게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순산한다라고 말하죠. 기독교인이 또 성도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믿는 척하다가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신자들이 있죠. 유산과 같은 신자들. 또한 믿는데 남을 괴롭히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자신도 고통스럽게 살면서 가까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난산의 신자와 또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죠. 또한 가룟 유다처럼 직분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남들의 예배도 참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뭐가 없습니까?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영혼이 다 망가뜨려지고 멸망하고 말죠. 사산과 같습니다. 사산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시험과 연단을 잘 견디고 그리스도와 교회 때문에 겪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잘 참으면서 견디면서 마침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같습니까? 순산함과 같은 이 성도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즉 벗어야 할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은 저런 유산, 난산, 사산과 같은 그런 신자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벗어버리라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여러분이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이 말 단순히 그냥 벗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벗고 나서 뭐라고요? 버리라.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벗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벗은 것을 어때요? 벗어버릴 때는 우리가 뭐예요? 벗은 것을 멀리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말하면 그냥 벗은 것을 다 태우거나 폐기 처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멀리 버리고 이 폐기 처분해야 될 것들을 골로새서 우리가 3장 오늘 읽는 이 앞에 말씀들을 보면 그것을 크게는 땅의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그런 것들을 썩어져 가는 것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나 썩어져 가는 것들. 그러니 썩어져 가는 것들을 다 도려내고 수술을 해야 새살이 돋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몸도 썩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아깝다고 해서든지 아쉽다고 해서든지 그것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 모든 것들을 잘 들여내고 잘 벗어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성패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의 모습을 듣고 싶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것들을 잘 보니까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또 우리가 잊어버릴 것은 또 모든 것들을 잘 잊어버리고 이거 살아가는가라는 문제이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욕심, 방탕, 시기, 질투, 음란, 또 도둑질하는 거, 회방하는 거, 비방하는 거, 분쟁하는 거, 고집하는 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 모든 이런 그것들을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이러한 옷들을 다 벗어버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벗지 않고 고집하다가 그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이전에 5절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들이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너무 싫어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우리가 갈 때 그것들을 가지고는 도저히 가지고 못 들어가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다 버려버려야 돼요. 다시 더 깊게 말하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물음표를 한번 우리가 던져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걸치고 있던 이런 무더기 같은 이런 모든 이 옷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모두 다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빼어서 다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작업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누더기에 묻어있는 그런 세균들 그것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다가와서 썩어지게 하고 또 몹쓸게 만드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당장 지금 던져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벗어버린 다음 이제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 17절에도 보니까 그를 힘입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힘입어 같은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또 그를 힘입어 그를 입는다. 낡고 더러운 옷을 우리가 훌훌 다 벗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알몸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 샤워할 때도 옷을 다 벗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알몸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벗고 나면 이제는 알몸의 상태.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대로 다닌다면, 알몸으로 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정신병자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상하게 다 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벗은 것이 있으면 이제 다른 것을 입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입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벗어놓는 것을 다시 입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똑같아집니다. 다시 입지 않는다.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이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이 자신의 고약한 마음들을 한번 고쳐보겠다고 새로운 어떤 속옷도 입고 와이셔츠도 입고 새로운 넥타이, 양복까지 또 양발까지 다 갖춰 입고 모든 것을 다 새 것으로 입는다고 해서 새로워지고 그가 악했던 마음이 악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다 갖췄다고 해서 순간 거리를 가다가 자신에게 아주 손해를 끼친 사람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런다고 악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죠. 새 것만 새롭게 겉만 바꾼다고 해서 그런 이 감정이 다 사라지지 않죠.
그 옷만 갈아입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 사람이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수를 그 마음에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그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더 우리가 다른 말을 표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을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때로는 양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때로는 잘못했다, 잘못한 행동이다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의학이 발달해서 성형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신체의 여러 부분들을 다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바꾸는 사람이 다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꾸는 사람이 있으니까 쌍꺼풀 수술도 하고 코도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기도 하고 얼굴 형태도 바꾸고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형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키가 작다고 해서 그 키를 키울 수 있습니까? 키울 수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이 성격이나 인격은 여러분 의학의 힘으로 다 바꿀 수 없습니다. 교정되지 못합니다. 악한 성격과 또 악한 인격들 의학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영혼을 교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 있는 것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힘으로만, 예수를 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으로만 가능한 사실. 한 국가가 예수를 힘입으면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아름다운 국가가 됩니다. 교회가 예수를 힘입으면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한 가정이 예수를 힘입으면 평안이 넘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됩니다. 정신과적인 물리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정기경련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 자극 치료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이 전기를 흘려주어서 인위적으로 이 경련을 일으켜서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다양한 이 신앙의 신경 전달 이 물질의 변화를 딱 일으켜서 어떤 정신과적인 증상이 좀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정기 경련요법입니다. 예수를 힘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전달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이 전류가 내 몸에 흐르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힘을 받고 그 예수님의 힘을 우리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고 힘을 얻으면 그 힘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면 마치 전기 자극을 받듯이 우리가 전기도 예수님의 힘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면 우리는 여러분 아무 힘이 없지만 예수를 힘입어 우리도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쓸모도 없고 연약하지만 예수의 그 옷을 입으면 쓸모있고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설이거나 미루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또 그래서는 절대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지금 당장 우리의 모든 누더기 같은 옛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념 속에 힘입어서 그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힘입고 난 후에 우리에게 나타난 이 결과가 무엇일까? 라는 부분들. 오늘 이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뭐가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힘입을 때, 예수 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우리가 힘입을 때,
예수를 힘입고 새 사람이 되면 평강이 우리 삶 속에 임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인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이 평강은 뭐 기분이나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 길이도 너무나 짤막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순간적으로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기분이나 어떤 이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못합니다. 또 그 길이 또한 아주 영원합니다. 깁니다. 어떤 사람들이 뺏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사단이 와서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 다음과 같은 이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으로 재직할 동안 여러 보람된 일도 많았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고향으로 늘 돌아와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 그때마다 나에게 늘 진정한 평안과 늘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힘입어 사는 자들에게 주는 이 복, 평강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강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거기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때 또한 우리에게 이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교회가 세상 기관들과 다른 점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용어, 이 말들이 다른 용어를 쓰죠. 그렇죠? 세상의 기관들이나 세상에서 쓰지 않는 용어들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은혜, 성령, 예배, 긍휼, 감사, 사랑, 믿음. 세상에서 흔치 않은 용어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이 삶 속에 나타나는 영혼이죠. 감사.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이 척도를 보면 얼마나 그 사람의 이 입술 말하는 것에서 감사라는 이 단어가 얼마만큼 많이 나오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면서 이 감사라는 단어를 얼마나 사용하는가. 하루에 한 10번 정도만 단어를 쓴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감사라는 단어를 10번 이상 쓰기를 축원합니다. 요청합니다. 감사. 오늘 들어가셔도 그냥 뭐 감사할 일 없으면 혼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을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짜증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좀 갔다 와라, 밥 해주라, 챙겨주라. 순간 짜증나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내를 보면 순간 어떻게 말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내가 밥을 안 하고 누워있을 수 있어요. 힘들어서 침대에 누워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박예민 집사님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거듭나고 예수를 힘입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감사가 차고 넘치야 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살짝 삐어서 넘어져도 감사.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를 힘입은 자는 여러분 신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신령한 삶이라는 것을 16절, 17절에 보면 말씀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신령한 삶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찬양을 할 때 이 신령한 삶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그러한 사람을 신령한 삶, 그 신령한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충만한 삶.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또 오찬예배 때 찬양을 하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사람이 크게 찬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마음속에 중심에 꽉 차 있는 사람이 큰 소리로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찬양을 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도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도, 헌신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삶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를 옷 입으면 나는 감춰주고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럽고 추한 이 내 모습은 예수님께서 다 감싸주시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하게 깨달을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은 그 예수의 옷과 또 예수님께서 주신 이 힘을 우리가 다시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한 이게 얻었던 이 예수님의 옷을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입어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시편 31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화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요? 약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죄악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삼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큰 힘,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 블레셋 여자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그 죄로 인해서 몸과 영혼을 다 망가져버리고 그 힘은 다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거듭난 자는 예수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입은 그 모든 옷들,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들, 능력들, 우리가 다시 한번 벗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 또한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이 힘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를 힘입어서 주어지는 힘,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 날마다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을 얻지 못하면 늘 세상의 유혹, 또 사탄의 유혹으로 우리가 이리저리 끌려다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내팽개지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도 더 힘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귀하게 여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